자, 오늘 말씀은 레위기 2장입니다. 2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 어,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내가 내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어 사르지 못할지니라.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아멘. 자, 어제부터 우리가 레위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자, 어제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가운데 첫 번째 제사인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제물을 전부 다 빠짐없이 하나님께 다 드린다. 근데 제사장이 취할 몫이 번제는 없지요. 그래서 전부 다 드리고 심지어 내장과 정강이는 치서서까지 다 드려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따로 구별된 게 아니라 그냥 전부 100%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과 충성의 삶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어제 말씀드렸던 번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두 번째 소제에 대한 내용인데 이제 소제는 다른 제사와는 조금 다른 게 제물의 종류가 좀 달라요. 일반적으로 짐승을 드리는 것이 제사의 기본인데 이 소제만큼은 짐승으로 드리지 않고 무엇으로 드리냐면 곡식으로 드립니다. 곡식. 자, 이 곡식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이 소제의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자, 이제 사실 1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 곡식은 매일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이 음식, 이 드려지는 이 소제의 일부분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누가 취하냐면 제사장이 취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음식으로 취하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제물들 가운데 하나 있죠. 자, 그래서 매일매일 먹는 음식의 어떤 의미 그리고 뒤에 나오는 언약의 의미를 함께 생각하는 가운데 이 소제는 이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당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매일매일 마치 밥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삶으로 드려지는, 언약 안에서 삶으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를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소제의 기본적인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제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나는 아침, 점심, 저녁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으로 어떻게 예배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이 소제를 드리는 내용들 안에서, 방법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1절서부터를 보면 1절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요. 자,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자, 첫 번째 어떻게 드리래요? 고운 가루로 드리래요. 그러니까 곡식 그 자체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그 곡식을 아주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고운 가루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곡식 알갱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부서뜨려야 돼요. 또 부서뜨리고 또 부서뜨려서 아주 곱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가루가 될 정도로, 곱게 가루가 될 정도로 깨어지고 부서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고 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소제의 기본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이 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때 제가 종종 드는 예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요즘 가끔가다 이렇게 목이 안 좋아서 이렇게 먹긴 하는데, 그 옛날에 선전 혹시 기억나세요? 이렇게 흔들어서 이 소리는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선전 옛날에 한 20-30년 전에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용각사 이렇게 이렇게 아플 때 먹는 건데, 여러분 이게 소리가 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 용각산이 보통 가루가 아니라 정말로 고운 가루로, 그렇게 가루로 부서지고 깨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흔들어도 소리가 안 나요. 아무리 흔들어도. 그러니까 용각산이 소리가 나지 않는 이유는 부서지고 깨어졌어요. 가루가 될 만큼.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부딪히는 소리들이 막 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내 삶이 어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 깨어지고 부서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는 가운데 요란한 소리들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삶에 아직 소리가 난다라는 것은 내가 더 깨어져야 할 부분이 있고 내가 더 부서져야 할 부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점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제로 드려지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깨어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어떻게 될 때까지? 가루가 되어져서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을 때까지 부서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부서지고 깨어진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뭘 부으래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위에다가 기름을 부으래요. 여러분, 이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깨어지고 부서진 가루의 상태는 어찌 보면 그것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이게 온전한 상태는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가루가 되어지면, 자, 이게 제가 항상 용각산을 입에다 털어 넣을 때마다 항상 조심하는 게 뭐냐면, 혹시나 숨을 크게 내뱉으면 어떻게 돼요? 이 가루가 확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각산을 먹을 때는 수저에다 조그만 수저에다 떠가지고 입에다 털어 넣기 전까지는 숨을 최대한 참고 덜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요 확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그 상태로는 온전하지 않아요. 조금만 바람이 불고 조금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게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루가 되어진 상태 위에다가 이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죽되어질 수 있을 때 그때 온전해지는 거지,
부서지고 깨어져 있는 상태로만 있는 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내가 삶이 부서져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마치 욥처럼 부서지고 깨어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어려움도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문제도 허락하시고, 그래서 그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 고통으로 인하여 내 삶이 부서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부서진 상태로만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약한 상태가 돼요. 근데 거기 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반죽이 되어지면서 이제는 바람이 불어도 뭐해도 이렇게 날아가지 않는 든든한 상태가 되죠. 자, 그게 이제 기름 부으심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고, 자, 그 다음에 유향을 놓으래요. 유향은 이게 향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잘 반죽되어지는 가운데, 자, 이제 우리가 삶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잔잔하게 은은하게 향기를,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바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소재 안에 들어가는 이 세 가지 이 부분들로 인해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살아내야 돼요. 예배로 드려지는 삶은 반드시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우리 삶 가운데 깨어지고 부서지고 성령의 기름 부심과 향기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2절에 보니까, 자,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지고 갈 것이다.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진 이는 화제라 태워서 드리는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소재에 남은 것은 누가 취해요? 아론의 자손들이 취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의 먹을 음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자, 제사장들이 먹을 것으로 다시 또 구별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하다. 거룩한 중에 더 거룩한 것이다. 왜냐하면 자, 하나님께 드려질 것으로 먼저 구별이 됐어요. 자, 구별이 되어진 가운데 다시 제사장, 주의 종들이 먹을 것으로 한 번 더 구별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중에 더 거룩한 것으로 제사장이 그것으로 음식을 취하게 되죠. 자, 근데 이제 4절서부터는 자, 이제 아까심에 기름과 유향을 넣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특별히 들어가지 말아야 할 이 소재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4절 내용에 보니까 먼저 이렇게 할게요. 자, 이제 4절의 내용을 보니까 가루로 반죽이 되어져서 유향과 더불어 드려질 수도 있지만, 자, 이 소재가 드려질 때 또 어떤 방법으로 드려지냐면 화덕에 구운 것으로도 드릴 수 있대요. 자, 이것은 뭐냐면 내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한 겁니다. 그 곡식을 가지고 음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화덕에 구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마치 빵이나 뭐라 그럴까요? 쿠키, 과자처럼 구워진 거예요. 그래서 쿠키나 과자나 빵으로 구워서 하나님께 이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요리를 하는 특별한 또 이유는 뭐겠느냐? 나름대로 내가 정성을 담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제사장에게, 주의 종들에게 또 뭐 어떻게 해요? 음식으로 만들어서 드릴 수 있는 게 화덕에 구운 것으로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자, 무엇으로 드릴 수 있냐면 냄비의 것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 냄비 안에서, 냄비는 국으로 끓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냄비 안에서 소재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로, 어떤 것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그 예전에 이렇게 수제비 있잖아요. 수제비나 국수나 이렇게 어떤 곡식을 이제 국물에 담아지고 이렇게 끓여가지고 만든 그런 음식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드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자, 그런 가운데 자, 4절과 5절, 6절에도 좀 나와 있지만 자, 나중에 보면 11절, 12절, 13절에도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소제를 드림에 있어서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자, 여기 4절 중간에 무교병이라고도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고요. 자, 5절의 중간에 보니까 뭘 넣지 말아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소재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누룩이고, 자,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자, 모든 소재물은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또 뭘 넣지 말래요? 꿀을 넣지 말래요. 자, 누룩과 꿀은 소재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왜 넣어서는 안 되느냐? 여러분, 이 누룩과 꿀은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누룩과 꿀은 오히려 거꾸로 죄를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죄를. 그래서 이 소재가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죄는 빼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왜 누룩과 꿀이 죄냐? 자, 누룩은 죄의 전염성의 특징을 강조할 때 성경에서 주로 예를 듭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하셨을 때 그 누룩이 아주 작은 양이 들어가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빵을 만들 때 아주 조금의 양이 들어가죠. 근데 누룩을 넣어놓고서 이렇게 아랫목에다가 딱 놔두면 어떻게 돼요? 요만한 덩어리가 이만큼 커져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양만 들어가도 그것이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전체를 영향을 미치고 전체를 이렇게 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죄의 어떤 영향력이 아주 작은 타협과 아주 작은 양보가 어찌 보면 전체의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 안에서 이 누룩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자, 꿀을 넣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죄의 달콤함, 달달함, 어떤 쾌락의 특징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꿀을 넣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잠깐 맛을 볼 때는 굉장히 달달하고 좋을 것 같지만 이 죄의 달콤함이 육체의 쾌락으로 빠져드는 어떤 그런 죄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꿀은 또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소재 안에 자, 삶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안에 우리가 절대 집어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죄라는 거죠. 죄가 요만큼만 들어와도 우리의 삶을 다 망가뜨리고요. 죄가 이만큼 들어오면 그 쾌락과 달달함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누룩과 꿀을 넣으면 안 된다. 자, 근데 13절에 보니까 반드시 또 넣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자, 그게 뭐냐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라고 얘기해서 소금을 넣으래요. 자, 근데 이 소금은 자, 뭘 의미하느냐?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소재 안에선 절대 빼먹지 말라는 거죠. 자, 이 소재 안에 들어가야 할 이 소금은 뭘 의미하느냐? 언약이래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이 약속을 근거한 삶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건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으려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져야, 그 말씀을 근거한 삶이 되어져야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아침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공급함을 받는 그 의미가 뭐냐면 내 이 하루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 이 말씀 위에 세워지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삶은 예배일 수 없고요.
말씀이 뿌려지지 않는, 그 말씀 위에 순종하지 않는 삶은 예배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마치 소재에 소금이 뿌려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깨어지고 부서지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또 소금이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말씀의 충만함이 있을 때, 그때 마치 유향의 향기처럼 우리가 삶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오늘 말씀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재되어지는 삶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깨어지고 부서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 아직도 더 깨어져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자,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소금이 쳐지는 말씀으로 충만한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향기가 나타난, 유향이 들어간 향기로운 삶, 그런 삶을 이 하루도 살아낼 수 있도록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